할렐루야. 2022년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는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하되 손은 잡지 마세요. 말로는 하되 손은 잡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2022년에는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세요. 이게 입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우리 한번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모든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노광수 권사님, 자녀들이 속 썩일 때가 있었죠. 그런데도 부모의 마음은 그 속 썩였던 자녀도 잘 되기를 바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로님도 그렇죠. 물론 아라가 별로 속 썩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상관하지 않아요.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 상관하지 않고, 모든 부모는 모든 자녀가 다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닌 분 계신가요? 없어요. 속 썩여도 그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무릎 꿇을 때마다 정말 우리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의 마음은요, 어쩌면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복받기를 바라는 게 목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22년 정말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성도들이 복받는 것일까요?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수받고 다 가셨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거든요. 다 기도하고 이 성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복받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요,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전 그걸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사람들은 쉽게 속이고 변하고 약속 깨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높이고 그 말씀을 존경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에게 되어집니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믿지 마세요. 제발 내 생각대로 믿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이 내 생각대로 믿으면요 다 원수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으면 다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정말 축복의 대상이 돼요.
말씀대로 살지어다. 그래서 제가 2022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해,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높인다면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주님을 높입시다. 자, 이제 아멘은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어제가 1월 1일이었어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뭔가 결정한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올해 이렇게 살 것이다. 여러분, 아무 계획이 없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계신가 봐.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 것이다. 마음 다짐한 거 있죠? 무엇을 다짐하셨습니까? 저는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1일 날, 사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늦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나왔어요. 와서 기도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말씀을 사모한다면 내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어제 읽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81장을 읽은 거야. 81페이지. 그래서 81페이지를 쭉 81페이지씩 계속 읽어나가면 22일 만에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기본적으로 한 독은 할 수 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읽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을 높이는 만큼만 하세요. 아멘. 그래서요, 주여 믿습니다, 아멘 마무리해도 말씀 사모하지 않으면 안 읽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말씀을 높이는 해, 말씀을 사랑하는 해. 아멘. 근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자꾸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떻게 새길까? 말씀을 여기다 막 두드려 넣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성경에 묵상이라 그랬는데 그게 읊조린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우리 표현을 읊조리는 건데, 이거 뭐냐면 외친다, 샤우팅한다 이거예요. 소리 질러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주여 나의 목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눈을 뜨면서 5번, 생각나면 5번,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할 때 5번, 저녁에 잘 때 5번. 싫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이 새겨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목장 예배든 무슨 예배든 모든 것을 다 학가다라 그래. 이걸 학가다, 소리내서 외친다. 이게 뭐라고요? 학가다. 이렇게 시켜주면요, 꼭 이상하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천 따지죠.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부 집주 다릴 다롤. 제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이거 천자문을 뗐습니다. 혼자. 명심보감을 고등학교 때 떼고요. 저 혼자 그냥 뗐어요.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훈장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근데 빼딱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팍팍 긁어서 스승님은 한 그릇 나는 2그릇, 꼭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요, 제가 학가다라 그랬잖아요. 헷가닥? 이렇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헷가닥이 아니라 학가다. 이거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내서 계속.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올 1년은요, 아침 눈 뜰 때 무조건 5번, 저녁에 자기 전에 5번, 생각나면 5번 그냥 외치는 거야.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뭐 주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짧잖아요. 이제 그 기도하지 말고, 제가 1월 달에는 제가 멘트, 말씀을 줄 거예요. 매일 주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새긴다 생각. 외우지도 마세요.
그냥 5번만 하세요. 눈 뜨면서 5번, 생각나면 5번, 아침 먹을 때 5번, 점심 먹을 때 5번, 저녁 먹을 때 5번, 잘 때 5번.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겁니다. 하여튼 이제는요, 주제가 뭐냐면 읊조리는 거야. 뭐 우리 시어머니가 어땠습니까? 우리 뭐 아들 내미가 속 썩였고 딸이 어쩌고. 이제 그거는 우리의 주제가 아니야. 우리의 주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신 말씀, 오늘 성경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 정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 부족함이 없어요. 권사님 부족함이 없어요. 이래야지. 아이고 오늘 또 그냥 남편이 속 썩여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죽겠다고 하는 대로 되어져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게 학가다예요. 제가 여러 번 했지만 학가다를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받게 하려고요. 이렇게 해야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들으셔. 그래서 진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것을 다 듣는다고 말하는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게 문제예요.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남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요. 자식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요. 남편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이건 저주야. 자식을 보면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시는데 저주를 해버리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말한 것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행하리니. 아멘. 우리 집사람은 알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성도들 자랑합니다. 우리 애들 자랑합니다. 우리 지은이는 이렇고 우리 지선이 이렇고. 저는요, 8불출이가 돼도 괜찮아, 9불출이어도 괜찮아. 아니 자식 자랑하는데 잘하는 걸 잘한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 자랑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왜?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걸. 아멘이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요, 어디를 가도 지은이 자랑합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 지선이 자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시고요, 그대로 시행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이제 제가 1월 달에는 제가 메시지를 계속 줄 거예요. 2월 달에는 제가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 거예요. 사역자 방, 뭐 장로님 방, 권사님 방, 집사님 방, 청년부 방, 교회학교 방, 중고등부 방 다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거기에서 샤우팅을 하는 거예요. 다 읊조리는 거예요. 학가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녹음해서 올리고 여러분도 녹음해서 올려야 돼. 그리고 그거를 매일 하는 거야. 매일. 죽지 않는 사람은 축복이 없어요. 하고 싶지요?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까지 다 할 거야. 아셨죠?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58장,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읊조린다, 학가다는 이런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시작. 이걸 5번 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거를 5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에다가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호와가 영민이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가 영민이를 항상 인도하여. 이렇게 5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메마른 곳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메마른 곳에 내 영혼을, 영민이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이렇게 5번씩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르면 5번 하고 5번 하고 해서 5번 나눠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속 외치면 이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저는요, 우리 집사람 보고 진짜로 그래요. 당신 어쩌면 그렇게 예쁘냐. 어떤 때는 막 그리고 있어요. 여보, 당신은 안 그려도 예뻐. 전 진짜로 그래요. 여보, 안 그려도 괜찮아, 예뻐. 근데요, 자꾸 이쁘다 그러니까 진짜 예뻐지는 거야. 야, 그린다고, 호박에다 그린다고 호박이 수박 되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예쁘다. 당신은 참 착하다. 당신은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들으신 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매일 일어나자마자 이런 거예요. 여호와가 영민이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가 영민이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가 영민이를 항상 인도하여. 5번. 그리고 메마른 곳에서도 영민이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이거를 5번 해서 눈을 뜨면서 하고, 생각나면 하고,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눈 감을 때 5번씩 하고 잔다. 아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역사하실 거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학가다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이것을 하느냐?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생각합시다.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생각이 꽉 박혀야 돼. 그래서 내 생각은 오직 그 말씀만 생각나야 돼. 그래서 미워하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만 생각하면 돼. 아멘이죠?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나의 생각이 돼야 돼. 4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어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은 이 말만 하면 돼. 이 말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돼야 돼. 이 말씀이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삶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귀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지를 못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새겨졌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저는 정말 올 한 해가 이 말씀대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복이 될 것을 저는 믿어요. 기대가 됩니다. 꼭 순종하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눈 감고 있으면 안 돼. 이 목적을, 중요한 목적을 가르쳐 주는데 지금 주요할 때가 아니야. 제 얘기를 들어야 될 때지. 아셨죠?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지 못하더라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새기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내 생각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언어가 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자. 그 사람이 믿음 승리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요,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은요, 이런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금식하는 너희들이 잘못 금식한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하는 거 속지 않아. 금식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것들아,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시작.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신앙 자세가 잘못됐다. 금식을 하는데 너희들의 삶이 틀렸어.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할 줄 아느냐? 응답이 안 돼. 2절 볼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너희들 하나님께 막 와서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안 속아 이것들아. 나를 가까이 하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3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행동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너희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금식하려면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금식을 하면서 받듯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오락을 구하며. 이 오락을 구하며라고 하는 말은 하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하면서 주여 아파트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금식에 욕심 부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하는 거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너희들이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대답합니다. 오락을 구하며. 두 번째,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 온갖 일을 시킨다고 하는 건 나가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압제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무엇인가를 억지로 시켜놓고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해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고 억지로 막 시킵니다. 때리면서 시킵니다. 안 오면 뺏는다고 하면서 협박하면서 일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안 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11조 드리면서 하나님 물질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파트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생각에도 안 들어줄 것 같죠?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얼마나 못됐는지 아세요? 금식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아세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때리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아니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날마다 하는 말이 싸우는 거야. 여기 논쟁하며, 이 말은 논쟁하며 다툰다 이거는 레리브 우마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말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소송까지 가는 걸 말해요. 법정 소송까지, 고소고발까지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 보세요. 김미자 권사님 그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했죠. 아니 권사님이 뭐 전화번호 어떻게 전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 차 운전을 타고서 앞에 있는 차를 나도 모르게 슬쩍 가서 앞에 걸 살짝 건드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기수도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이 하고 나왔대. 그 사람이 복을 받았을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아이 뭐 기수도 별로 안 나네. 예, 됐어요. 가세요. 이래야 되지 않나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돈 벌으려고 입원한다는 동, 뭐 합의금 달라는 동,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택시 운전수인데 장로님 말고요, 오장로님 말고. 진짜 이 사람들이요
진짜 제가 보기에 다치지도 않았어. 근데 살짝만 닿으면 무조건 입원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리고 또 교회 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겠느냐고요. 듣겠느냐고.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여러분들도 안 듣겠죠? 하나님은 더 정확합니다. 5절에 보면요, 얼마나 마음의 상태가 잘못됐느냐를 잘 보여줍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런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이게 기쁜 금식이 되겠냐. 내가 너희들 막 재를 뿌리면서 베옷을 입으면서 금식하면서 안 먹으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막 안 먹으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 자체가 그렇지 않아. 아무리 그런다고 형식적인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속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냐. 진짜 금식하면 내가 죽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갈대같이 숙이고 형식적으로는 고개 숙였어요. 그리고 굵은 배를 입었어요. 재를 펴요. 이거는 회개하는 마음인데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셔. 그게 금식이냐 이것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의 자세냐 이 말이에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뭔지 알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거다. 이런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 금식하면서도 배고파 봤잖아. 그러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잘못해도 그걸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거야. 네가 멍에 매여 봤잖아. 그러면 그거를 풀어줘서 자유함을 주는 거야.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아멘. 그래야 나도 너에게 줄 거 아니냐. 너는 포악을 행하고 말로 싸우고 다투고 악한 손으로 때리면서 금식을 한다고 내가 어찌 들어줄 수 있겠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럴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시작. 그거 보세요. 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려면 적어도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돼.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야 되고 헐벗는 사람에게 입혀줘야 되고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아니 내 친척이 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못 본 척하고 자꾸 안 도와주는 거야. 아주 안 된 거죠. 정말 힘들어서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아.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그래야 그게 진짜 아니겠느냐 그 뜻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정부의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다 거지 만드는 거야. 거지 만드는 거야.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요 다 배급 줬어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정치 요인들이요 다 준대, 퍼준대. 100만 원씩 준대. 개인당 100만 원씩 준대. 기업들 500만 원씩 준대. 다 거지 만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는 자가 돼야 돼. 주는 것을 기뻐해야 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 한 1억 정도 세금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소리가 별로 우리 충청도 말로 시부정치 안 해. (1억) 정도 돼야지. 아멘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엊그제 실제로 연세대학교 무슨 연구실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 핸드폰 보면 찍혀 있으니까 전화가 왔는데 뭐냐면 세상에 장암 있죠, 장암. 이것을 다 검사하는 게 개발됐대요. 그래서 그거를 전 교인들에게 다 나눠준대. 그리고 교인이 몇 명이 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그거를 교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거기에 따라서 뭐 장에 좋은 뭐를 또 판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주는 곳이지 받는 곳이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받는 거 좋아하지 맙시다. 아이고 누가 되면 얼마씩 준대. 더 많이 뺏어갈 거려?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8절부터는요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삶이 변화되면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너희들 기적을 일으켜 줄 거야. 그게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는지 아세요? 시작. 그렇게 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주요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새벽이 가장 깜깜할 때예요. 빛이 비춰져야 살아가기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캄캄한 어둠 중에서도 그렇게 살면 새벽빛같이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세 번째,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다. 네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아멘. 9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헝함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속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11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 쉴 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승리해요. 자, 보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요 참깨 알죠? 참깨. 들깨 얼마나요? 아주 작아요. 내 노력으로 둥글어봤자, 한 바퀴 둥글어봤자 5mm도 안 가. 근데 하나님이 굴려주시면 수박이 한 바퀴 도는 거 똑같아. 내가 할래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래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내가 아무리 새벽부터 저녁까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서 성실할지는 몰라도 대박은 안 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며 도와주시면 우리들 말로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분을 의지해야 돼. 그분만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 주신대.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메마른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준대요. 여러분, 여기 마른 곳은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마른 곳은 광야입니다. 그 마른 곳에 있어도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영혼이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움직였어요. 아멘. 광야 같은 저주받은 그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곳에서 영혼을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뼈를 권고하게 하리라. 이게요, 사람들이요, 연세 들으면 잘 들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 가다가 계단에서 턱 하고서는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엉치뼈가 나갔대. 그래요, 안 그래요? 애들은요, 갖다 머리 박아도요, 피만 조금 나지 안 깨져. 하나님이 내 뼈를 견고하게 해주셔야 돼. 아멘. 여러분, 애들은요, 높은 데서 떨어져도요, 뼈 부러졌다는 일이 없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은요,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졌는데도 다리가 부러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은 뼈를 견고하게 해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 항상 찰름찰름 있어서 이 물이 흘러서 시내를 이룹니다. 이 물이 흘러서 주변을 다 적셔줘요.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물된 동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복이 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우리 성도가 복을 받아야 돼. 그게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뿐만 아니라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야, 이 샘은요, 정말 샘 하나 때문에 마을이 생기는 거 아세요? 샘 하나 때문에 마을이 생깁니다. 샘이 끊이지 않는,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의 축복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은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여기에서 날짜들이, 여기 날짜들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 우리의 후예들이,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 자녀들이요, 황폐해서 망한 그곳을 다시 세우는 역군이 된다는 거예요. 야,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켜주는 자녀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가정에 가봤더니 가정이 천국이야. 정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가정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람에게 물된 동산의 축복,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11조해도 형식적인 신앙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더 먼저 하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억압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된 동산이 돼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유익을 얻으며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신년 첫 주였지만 신년 첫 주만이 아니라 늘 고백하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처럼 한번 해보세요. 막 물러나라 하는 것처럼 한번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해봅시다. 좋은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가난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들으셨고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한 번 하고 하면 효과가 떨어져. 백신도 3번 맞으래잖아요. 한 번 더 합니다. 다른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에게서 가난의 저주는 떠날지어다. 나에게서 만문주의는 떠날지어다. 그리고요, 날마다 나를 축복해야 돼. 여러분, 자존심은 버려야 되고요, 자존감은 높여야 돼. 자존심 부릴 필요가 없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인생 피폐해지는지 몰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존귀한 사람이야. 믿으세요? 나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인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내 인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유해질지어다. 내 인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거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유튜브 딱 올려놓잖아요. 그거 들으면 돼. 그거 목사님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오늘 오후면 딱 올라와. 그러면 그거를 쓰시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날마다 좀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전 정말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